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어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8가지가 있음을, 믿음 위에 계속 더해져야 할 것들이 7가지가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힘써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 8가지를 외우려고 애를 쓰시고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외워서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 위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더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셔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땅의 삶도 살아가는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갈 때도 넉넉히 들어가는, 아주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어받는 접속사이죠. 그러므로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이미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 진리에 지금 서 있고 진리에 서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그때뿐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에 생각나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생각나셔야 합니다. 생각. 잊어먹고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해 보시고 암송하시고, 또 우리가 지난 또 2개월 동안 역대하를 공부하면서 수많은 왕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진노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배운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한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겨버리면 우리가 성경 묵상한 어떤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진리에 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성도의 삶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항상 생각나게 하도록 베드로는 이 편지도 썼고 그동안 사도로서의 사역도 감당했고 계속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계속해 왔다고 말하고 있죠. 생각나게 하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잊어먹는데 아주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고, 잊어버릴 것은 너무도 또 잊지 못하는, 기억하고 있는 참 죄된 성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은혜는 쉽게 잊어먹고, 원한은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갚으려고 하고, 좋은 일은 기억해서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것은 또 쉽게 잊어먹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또 잊어버려야 할 상처나 또 억울한 일이나 속상한 일은 또 그걸 그렇게 또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같이 동거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뭐 일부러 하려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죄된 성품의 어떤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애써서 기억하고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것은 빨리 주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잊어버리고 다 내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다 청소해 주시도록 늘 내 마음을 주 앞에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란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에요. 이 장막이란 육신을 뜻합니다. 이 내 몸, 육신은 영혼의 집이죠. 장막입니다. 영혼이 진짜이고 속사람이 진짜이죠. 이 속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집, 근데 우리는 이 육신, 이 집에 거의 100% 투자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추운 날 나온 까닭이 뭡니까? 우리 육신 이 장막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멋진 집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속사람, 진짜 나인 이 내 영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인자와 긍휼함으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막. 그래서 언젠가 이 장막은 지금도 그렇죠. 점점 갈수록 우리 집도 날이 가면 낡아지듯이 우리 영혼의 집인 이 육신도 날이 가고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또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도 먹고 또 보수도 하고 병원도 가지만 결국 세월이 가면 더 이상 이제 보수도 안 되고, 그 어떤 그 새로운 그 건축자재에 갖다가 집 보수하면 집은 어느 정도 되는데 육신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육신의 이 장막이 수명이 다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 심령은, 그리고 믿음의 그 보배로움을 늘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성도는 저 낙원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지시하셨는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았다.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왔구나. 이걸 알았다. 예수님이 지시하셨다 이거죠. 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다 했으니 이제 너는 내게로 올라와라. 지시하셨다. 지시하신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베드로가 나 좀 더 살고 싶어요. 더 좀 일하고 싶어요. 좀 더 있다가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명령하시지. 너 올라와라. 다 끝났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잘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을 마치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이렇게 알게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음이, 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그 갈 날을 준비하는 신앙적인 삶이 바로 저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낙원을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의 멋진 삶의 시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돌을 닦은, 열심히 닦은 스님들 중에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고 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죽을 날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물며 자기들의 죽는 날을 알고 준비하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알고 준비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땅의 삶을 이제 마치고 올라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도 내가 힘써 너희로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언제든지 이런 것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이란 뭔가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죠.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또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나면서 삶에 적용해야 할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는 사실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그 아시아의 교회들에는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또 자칭 똑똑하고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거기에 막 따라가서 혼동되고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이단 진리와 거짓 진리들에 막 빠져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성육신을 부인한다든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등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말빨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인간적인 명예를 추구하면서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자기들이 신앙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어떤 성경 구절 하나만 대입하면, 검색하면 거기에 수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 자료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거기다가 올려놓은 그런 성경 해석들이라든가 또는 신앙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올려놓은 신앙 해석은 아주 더 달콤해 보이고 진짜 진리 같고 또 우리 현실과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교묘하게 딱 들어맞는지 아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기도 하고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가, 그런 어려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는 그래서 살짝 교묘하게 변형하고 왜곡해서 아주 편하고 달콤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11조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방언기도 그런 부분들, 방언기도 필요 없다는 둥, 이미 이 시대는 방언기도는 끝났다는 둥, 이런 얘기들. 이거 더 나가서 꼭 교회 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주님은 어디에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교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둥, 이미 주께서 다 해결하셨고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 교회에 나오는 순간 모든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뭐하러 매일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이런 구원파 논리의 하나인데, 구원파죠. 그런 논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정죄함과 죄의 속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아둥바둥 교회에 나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는 속박, 억압감에 살아야 되고, 무슨 율법적인 말씀에 얽매여서 그렇게 불편하게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진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귀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적인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간증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본 사람은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외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모습으로 환하게 빛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거기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정말 이건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본 바는 정말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우리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애언, 이게 뭡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겸손함이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 아직 그 베드로가 깨어지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고 심지어 변화산 목격까지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었죠. 근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찾아와서 그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로는 정말 겸손해졌죠.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당신들도 날처럼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시오. 그래야 그것이 대단한 수준이요. 당신들은 나처럼 내가 무슨 우리는 주님이 나를 너무도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오. 나처럼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뭔가 은근히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 예언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본 그 경험을 또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 또 그런 경험을 해야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적인 목표로 삼지 말고, 그것은 바로 더 확실한 예언, 성경 말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메시아의 예언들, 이것이 더 확실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느 날 샛별이 되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을 비추는 샛별이 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떠 있다가 새벽녘에까지 계속 어느 별보다 반짝반짝 오래도록 비추고 있는 샛별. 샛별은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등불이 되어 샛별처럼 밝게 빛날 때까지, 모든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비추는 등불이 될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들이 계속 샛별처럼 밝게 빛나는, 그러니까 샛별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다 볼 수 있는 밝은 빛, 샛별, 별이죠, 샛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2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깨달아질 때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여기에 주목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만큼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잘못한 게, 기도는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죠? 덕이 없는 것이고, 그 위에 지식이 없는 믿음이 된 거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 절제가 없어서 무분별하게 자기 생각 욕심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무식한 믿음이 된 것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고 우리에게 등불도 되고 샛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도록 열심히 옆에서 도움을 주고 그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꾸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깐직깐직하면서 엉뚱한 다른 얘기 생각나게 하고 다른 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16절부터 18절은 베드로의 간증인데, 이 간증을 한 다음에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는 말이 뭔가요? 이 모든 간증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따라서 온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옆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한 바가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왔어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라고 말씀의 그 공로를 되돌리고 말씀의 덕분이라고 그 말씀을 지켜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삶이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등불도 되고 또 샛별이 되어서 내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또 헤매지 않고 열심히 참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이하에서는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 사사로이란 말이 뭔가요?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런 뜻입니다. 사적으로 그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성경을 검색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가 설교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즉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 즉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사람의 뜻으로 이 성경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말한 것이란 말은 기록했다, 책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책은 빌립보서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바울이 쓴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오늘 빌립보가 우선적으로 편지의 수신 대상자가 됐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쓰신 편지구나, 말씀이구나,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즉 그 다음에 샛별이 되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